할렐루야. 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은 코로나가 시작돼서 양지를 한 번도 못 왔어요. 올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쪽 끝에 있는 방인가요? 그런 데서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극장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으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왜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서로 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자막 주시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아멘.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주는 위협은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 아직은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또 전염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내적인 불안함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뉴스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이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위기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도 빨리 달라.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도 해보고. 하지만 이게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마스크가 내 얼굴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까지 돼서 집에 가서도 제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 아들이 아빠 여기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지 지금도 벗었는데도 벗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한 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한 명은 음성 판정을 받죠.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음성을 받았어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2주 격리를 해야 되고 또 확정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혼자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보호시설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의 검사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그 폐기 등이 괜찮은지 또 혈액이 괜찮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괜찮다는 판정을 받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도 이렇게 구분이 크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럴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힘차게 고백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그 숨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테스트를 거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영접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나기보다 아예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먼저 드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1대1 양육을 할 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1초 전도법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입이 안 보이니까 뭐라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못 들어보셨다고 알고 1초 전도법이 뭐냐면요. 굉장히 쉬워요. 1초 안에 전도하는 겁니다. 1초 안에 어떻게 전도할까요? 말을 빨리 해서 1초 안에 끝내는 겁니다. 1초 안에 어떻게 말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말을 짧게 하면 되죠. 그 말이 뭘까요?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저 예수 믿어요. 1초 안에 빨리 얘기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 캐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예수 믿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반응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동역자 만난 겁니다. 그 대신 이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또 다시 전도하면 되죠. 이단을 만나도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왜냐면 진짜가 뭐하러 가짜를 두려워하겠어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가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이단이 뭐 도깨비 뿔 나듯이 나고 뭐 꼬리 달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공산당에 대해서 막 포스터 그리면 맨날 이상한 거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오죠.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항상 뭐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흉측한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강의할 때 배운 것처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다가온다. 오히려 더 밝고 더 신비롭게 다가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거예요. 분별하는 것, 그러면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저 관심 없어요. 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진짜 전도 대상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속에 아직 부담은 없는 거거든요. 거절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얘기하다 보면 좀 미루고 싶은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는 천천히 주면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 밥 먹여 보셨어요? 애기들 밥 먹여 보셨고 또 환자들 잘 못 드시는 분들 밥 먹여 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먹는 거 보고 삼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숟가락 주죠. 성질 급한 분들은 못합니다. 계속 넣다가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죠. 한 사람 답답해서 죽든지 하나는 목 막혀서 죽든지. 천천히 해야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속도 조절해서 예수를 이렇게 전할 수 있죠. 그럴 때 아주 좋은 게 1대1이죠. 1대1 앞에 내가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가 뭐예요? 1대1 양육할 때 이게 전도용이거든. 전도용.
뭐 다시 교회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우고 또 배워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한 4과 정도를 내가 달달달달 머릿속에만 넣을 게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을 해서 이분들에게 속도 조절해서 먹여야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1대1이 꼭 동반자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도 계속 공부할 수 있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양육자반 열리면 가서 또 공부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에 대해서 내가 체험이 많을수록 줄 수 있는 게 많다. 저도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한 7년 동안 치매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식사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못 드시냐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능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보고 삼키는 거 확인하고 물도 좀 드리고 좀 목 말리지 않게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절이죠. 제가 예전에 요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 오늘이 왔을 때 그 1초 전도법을 제가 혼자서 생각해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면 어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를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타서 뒤에 앉아가지고 옆에 앉으면 잘못하면 이게 뭐가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딱 출발을 하면 그런데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한 번은 30분 택시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에서 탄 것도 알고 자기가 온누리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많은 거예요. 막 쏟아내더라고요. 막 욕을 하시면서 막 뭐 다 싸잡아가지고 다 욕을 다 하셨어요. 30분 동안 저는 욕 먹고 돈 내고 내렸거든요. 전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도 저 예수 믿어요. 그러고 내렸어요. 뭐 그래도 뭐 저래도 뭐 하나라도 하고 내려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분도 굉장히 고수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못하게 계속 쏟아낸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렇게 해놓고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욕하고 돈 받았으니까. 자기 욕 강사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강사비처럼. 저는 그 욕을 다 먹고 그냥 내린 거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욕 먹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뭐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뭔가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반응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에도 그대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속에 다짐하셔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내 안에는 예수께서 구원자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서 심판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또 걸렸다가 돌아온 사람을 저 사람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동일합니다. 뭐 이단에 갔다가 온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서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그래서 읽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주 안에서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혹시 그런 찬송 아시나요?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요. 악보를 하나 좀 펼게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원어에는요, 걷는다라고 돼 있어요. 걷는다.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같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이 왜 즐거운 일일까요? 사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어요?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부활하시고 40일밖에 안 계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함께 걸었던 거죠. 근데 그 함께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계속해서 피곤한 길이었어요. 본인들이 하는 일이 많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율법 좀 리더십 같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만날 때는 늘 부딪혔어요. 부담스럽죠. 그러한 모습을 계속 옆에서 3년 정도를 지켜봤던 제자들이죠. 근데 그게 바로 종착점에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끝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세반 선교사님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했죠. 그 노래를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순교자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난 그래도 십자가 길까지는 가지만 순교자는 못 하겠어. 근데 제가 이제 순교자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좀 오래 했어요. 왜냐면 저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순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교자의 책을 읽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떤 때는요. 왜냐면 그거 자꾸 보면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순교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어떻게 죽는 게, 어떤 방식으로 죽는 게 순교자의 기준이 아니다. 순교자를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때 순교자라는 사람들이 막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성경의 인물들은 다 순교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순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순교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순교냐면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순교인 거예요. 죽는 순간에 계속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마지막까지 흔들거든요. 마지막까지 흔들어요. 임종을 앞에 둔 환자가 갑자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임종을 맞는 환자들을 많이 보고 또 저희 아버지를 또 돌아가시는 것, 또 어머니 돌아가신 거 보면서 임종을 맞이해서 다가오는 순간에 막 두려워 떠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뭘까요? 두려워 떨면서 노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쁨의 찬양을 해주셔야 돼요. 기쁨의 찬양, 믿음의 찬양. 그걸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물론 그게 이별이 다가오는 순간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의 순간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뭐 제일 좋은 찬양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믿음이 약간 흔들릴 뻔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의견을 여러 번 개진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보호는 우리가 운명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뭐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생각 한마디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뿌려진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자라서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인은 내가 씨를 심었고 자라났으니까 그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씨로부터 왔죠. 씨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게 되는 이유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라고 확신하시지만 그 예수의 씨앗으로 나온 열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지금 구절이 여러 개 이제 계속 읽을 텐데 한번 자막 준비해 주시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여기 보면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서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일단은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에다가 주로 뿌렸겠죠. 근데 여기는 뿌릴 파자를 써서 파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려진 씨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를 들면 이단 신처지 같은 경우는 비유풀이를 할 때 이런 것을 그냥 말씀이라고 그냥 푸는 거예요. 말씀. 예수라고 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의 이름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말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예수다. 예수의 뜻. 근데 이게 이제 또 비유 풀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또 보시겠어요? 그들이 이제 설명할 때 같이 읽죠. 시작.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왜 예수냐? 예수라고 말한 적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통해 구현되고 실현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또 비유를 보죠.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천국 비유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여기서 세상에 씨가 뿌려졌는데
세상에 뿌려진 씨가 뭐라고요? 예,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씨앗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기 때문에 세상에 뿌려진 씨앗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의,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뿌려진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서서 1초 전도법, 꼭 1초 전도법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 분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저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영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통해서 이루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꿈꾸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그 사랑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 놀라운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는요 자기의 열매를 자기 안에 다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씨는 그것이 다 응축된 것이 씨잖아요. 모든 것이 응축돼서 모든 열매들, 가지들, 잎사귀들, 그 모든 것을 응축해 놓은 게 씨잖아요. 그것을 다 한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 즐겁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기쁜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받으면 제일 기쁘실 것 같으세요? 요새 미래 사회를 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부와 권세를 가지시면 즐거우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굉장히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그보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 한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장 기쁜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져서 뭘 얘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단순해졌어요. 인생 5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유일한 소원이고요. 제가 그냥 많이 먹어봤거든요. 몸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먹은 티가 나잖아요. 먹어봐도 이게 별로예요. 이게 또 막 그 백수도 해보고 뭐 놀기도 해보고 뭐 해외 나가 살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다 그때뿐이에요. 그 소원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내용일 뿐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저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 프리패스라고 하죠. 통과. 제가 여기 양지 오는데요, 프리패스 못했어요. 더 적고 온도 재고. 제가 아마 성형 만약에 해가지고 얼굴을 바꿔가지고 왔으면 여기 못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도육환 목사님이 옛날 제 얼굴을 알고 있고 당신은 노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 나가야죠. 뭔가 알아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너무 지겨울 것 같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만 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지겨운데 오늘도 예배 이렇게 좀 시간 지나가니까 언제 끝나나. 근데 천국을 어떻게 내가 버틸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는 다르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의 결과물이고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종이 되어 사람의 모양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시간은 지겹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있죠. 하나는 나무예요. 나무, 그렇죠? 나무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수생식물입니다. 수생식물. 근데 나무는 뭐가 있어요? 밑에 뿌리가 있죠. 그런데 수생식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착기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잇처럼 딱풀처럼 이렇게 붙었다가 효력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시는지 두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 선택하고 싶으세요? 오른쪽 왼쪽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모양만 얘기하세요.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해초가 되고 싶으세요? 성경에 해초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해초가 나오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머리를 감싸주는 게 있어요. 물 먹지 않았어요. 놀라워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이 어항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안전모. 수중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물고기가 잡아먹을 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깊게 내리겠습니다. 네 번이면 너무 약하다 생각하는 분은 깊게 곱하기 10의 100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안 내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구원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 그리고 나는 영생을 누리는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결심이 됐다면 우리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이쪽에 있는 저 그림은 뭘까요? 포도나무. 그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둘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나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콩나물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요즘 콩나물 저는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포도나무 신앙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콩나물 신앙이 되기 원하세요?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콩나물 한번 선택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 콩나물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콩이에요. 근데 어떻게 뿌리 비슷한 게 나는데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것도 콩도 온전하지 못하고 약간 쪼개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콩이 두 쪽이 아니라 이게 한쪽이 쪼개진 거잖아요. 그런 모양이 콩나물인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절 더 읽죠.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이 구절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10계명이 있었다면 그 10계명을 뭉쳐놓은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쪽 편에 앉은 분과 이쪽 편에 앉은 분 중에 서로 관계 안 좋아서 같이 안 앉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갈라지는데 요새는 뭐 그보다 더 작아졌을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들리는 얘기가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그 부모죠. 3천만 원만 남겨놔도 자녀들이 소송 싸움 건다고. 형제끼리도 그 3천만 원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물론 큰 돈이죠. 뭐 월세 보증금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뭐 형제 갈라질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기 살해 사건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무리 얘기하고 그거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냥 물 먹고 쑥 빼버린 콩나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신앙인으로 내 평생을 바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신앙. 그 나무는요, 사실 저기 한국 아까 그림은 제가 보이네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포도나무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게 한 그루예요. 한 그루가 나와서 저렇게 자란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한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MBC에서 영상을 찾았어요. 제가 기사를 처음에 찾았는데요. 2013년 8월 14일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였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설교 예화를 했는데요. 예전에. 근데 몇 년 후에 새로운 기사가 뜬 거예요. 방송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포도나무 신앙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콩나물, 아스파라긴산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죠. 우리는 그 가지죠. 제가 2013년에 찾았던 자료는요 2200송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5년 만에 4500송이로 또 늘려놓은 거예요. 나무가 한 것이죠, 사실은. 그가 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토양을 바꾸고, 아까 물 주는 얘기 들으셨죠? 교육을 시킨다고 나무를. 좀 멀리다가 물을 주면 우리는 바로 코앞에다 물을 주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절해서 떠먹여야 되지만 나중에는 네가 알아서 먹어라. 배탈 나면 소화제 던져주고 손 따주면서 네가 조심해라. 강하게 키워야죠. 그게 필요한 것이죠. 강한 신앙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것은 목소리가 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강력하게 박힌,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제가 그 청소년들 설교를 할 때 꼭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에이맨이라는 CCM 그룹이 있었는데, 남성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그럼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나게. 그럼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돼요.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마지막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인데요. 튼튼하게 자란 큰 나무가 있고요, 분재로 자란 나무가 있어요. 다 그럴듯해 보이죠. 아마 어떤 나무가 더 비싸냐 그러면 뭐 둘 다 값을 매기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는 커서 값을 못 매기고 하나는 작아서 값을 못 매기고. 하지만 어떤 나무가 되기 원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말한다고 될까? 선포하면 됩니다. 겨자씨가 세상에 가장 작은 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작은 씨가 새가 깃들 큰 나무가 된다. 그게 천국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심겨지면 우리의 모습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의 관용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시잖아요. 그 마음을 자꾸 쪼그라뜨리지 마세요. 저 분재처럼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놓으세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좀 상처 입을 수 있겠죠. 고통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을 졸이며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얻은 건 병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요, 병이 와도 관계없어요. 병도 품어버리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살을 안 빼냐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 비서할 때 제가 비서를 이렇게 옆에 담임 목사님 옆에 서 있으니까 너무 비교된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키 크고 이렇게 늘씬한데 어떻게 작고 똥똥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살을 빼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제 인생에 다이어트는 없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 살았거든요. 제가요. 다이제스트만 있을 뿐이다. 소화만 잘 시키면 인생이 평안해요. 사실은요. 이 다이어트 한 사람이 소화불량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소화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서 뭐 내 몸매 관리. 근데 신경 쓰이잖아요.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비서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옆에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자격지심이죠. 근데 제가 시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50 넘어가니까 바뀌었어요. 누가 저한테 며칠 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좀 몸 좀 관리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관리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살도 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살도 제 몸인 거예요. 왜 자꾸 이걸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자꾸 내 속에 있는 지방을 왜 기껏 넣어놓고서는 왜 그걸 그렇게. 병도 내 것이고 살도 내 것이고 지방도 내 것이고. 편하네요 마음이요. 뭐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가늘게 길게 사냐 굵고 짧게 사냐 뭐 별 얘기가 다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요, 마음을 넓게 하고 사세요. 마음 넓게 하고 사셔야지. 뭐 조그만 거 하나에 뭐 문법 하나 틀렸어요, 철자 틀렸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요, 주일 아침에는 늘 비상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오면요, 그거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거 안 고치고서 드리면요, 어마어마한 전화폭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와서 고쳐야 돼요. 명확하게 고쳐야 됩니다. 또 고치는 거를 이 굵은 사인펜으로요, 명확하게 고치서 딱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헌금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숫자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다 고치고 이제 딱 펜 들고서 서 있는 거예요. 주보 올 때까지.
그분들이 뭐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게 보세요. 내 인생의 오타가 더 많습니다. 사실 내 인생의 오타가 더 많은데 왜 남의 오타 찾아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내 마음을 좁히냐 이거예요. 그냥 주고 대충 보라고 주는 거예요. 꼼꼼히 보지 마세요. 대충 보시면 되잖아요. 성경은 꼼꼼히 보세요. 오타 나오면 찾아내세요. 출판사에 전화하세요. 그건 고쳐야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요, 그렇게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마음이 좁아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털어버리세요. 잘 자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스펙 있고 모든 걸 누린 사람 같고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분재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지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꿈이에요. 어린이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동요의 가사 중에 하나가 어떤 가사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나무가 얼마나 자랄지는 잘라내면 알지 못한다. 내버려 둬야 나무가 얼마나 자랄지, 얼마나 오래 살지 안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장애인 주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따뜻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장애 비장애 사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타락한 그들을, 장애인들도 죄 집니다.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심판받습니다. 심판하세요. 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꾸 이래저래 구분하고 가릴 필요가 없어요. 얼굴 색깔 다르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노아의 아들이 그렇게 됐다, 이런 이론까지 우리로 듣게 하시잖아요. 홍수가 다 망가뜨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사람들은 그걸 전설처럼 신화처럼 상상처럼 생각하지만 얼굴 색깔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바다보다 넓고 어떤 우주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감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처음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왔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